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때에 일어났던 일 하나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하여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제사장들이 각 사람의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신부라고 하는 사제들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 사제들에게 하게 되는 일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장벽도 없고 모든 막힘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그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길을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입니다. 여전히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처지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며 떨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어느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바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진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누구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구하고 또 물어보고 분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직접 다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38절 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다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함으로 나아가 구하고 담대함으로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위축되고 마음이 연약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특별한 것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요, 그가 어떤 행동을 했든 어떤 삶의 형편에 처했든 부모에게 아주 담대하게 찾아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어떤 잘못을 했다고 집 문 잘 못 열고 들어오는 아이들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죠. 그게 뭐냐면 부모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담대함이 담대하라 이렇게 해서 가진 게 아니고 그냥 부모의 자녀로서 자녀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아였다가 자녀가 되었고 창기였다가 신부가 된 것이죠. 오늘 담대하게 주 앞에 구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이 사건이 있었던 그 옆에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백부장 한 사람이 주님이 돌아가시던 때에 그 옆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던 그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의 고백을 표현하는데 그 옆에 섰던 어떤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게 백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구냐면 로마의 군인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의 입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했던 장면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한 사람, 어떤 남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백부장이라고 유대인들이 보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이방인이구나 딱 알 수가 있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백부장, 이방인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진짜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이 이방인의 입에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다. 육신의 유대인이 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과 같은 진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느냐, 또 삶으로도 진정한 고백이 있느냐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삶으로도 진정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나를 믿는다,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진정한 삶의 고백이 함께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물음을 위하여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이 이방인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아주 짧을 것입니다. 요 새벽 기도회 또 여러 모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시간들 대부분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가는 그곳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삶으로 그의 믿음을 드러낸 한 사람이 이후에 설명되어집니다. 오늘 42절, 43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공회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때에 큰 죄인으로 인정받아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러니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하고 이 사람이 말했던 것, 이 사람이 행했던 것, 주장하는 것에 내가 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죠. 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지만 그가 받을 손해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했던 것. 그래서 43절의 성경은 당돌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은 진정 그리스도시요 구주이심을 믿었던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죠. 그리고는 내 모든 것을 잃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46절에도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의 무덤도 다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준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행동하게 되고 믿으면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나에서 삶으로 또 행함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나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그 믿음과 사랑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안 믿는 교회도 있느냐? 그렇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교회가 어떠해야 될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의견 다를 수는 어디나 다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른 것 때문에 다투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느냐?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믿으면 싸우고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단의 소식, 우리 한국교회 소식들을 여러 가지를 접하게 되다 보면 그 중에 제일 크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큰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일에 대한 큰 걱정과 근심이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신학 잡지들마다, 교단의 소식들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존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부모 세대들, 어른들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른들이 교회에서 여전히 다투고, 그리고는 또 예배하고, 이게 젊은이들, 다음 세대 눈에는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정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담대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없습니다.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히 주 앞에 구하는 자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서 삶에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서 오직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